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가장 추운 날씨라고 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온종일 일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 온도도 그러합니다. 명절이 지나는 그러한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짐들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실 때에는 이 짐을 덜어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민수기는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민수기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2년 2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면서 했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였고요.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두 번 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한 번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성공을 했으면 또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두 번을 했다는 것은 한 번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은 후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정말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성읍이 너무 높고 또 너무 단단하고 또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도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되어졌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 계수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지도자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 수만 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 수만 이렇게 세서 몇 명 왔구나, 자 가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이렇게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조사가 맞춰지면 훈련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민수기 27장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으니까 이 민수기 2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28장에도 없고 29장에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진을 어떻게 짜고 뭐 얼마나 훈련을 했었고 무기는 뭐 어떤 무기를 가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또 매달 시작되어지는 초하루에는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걸 어떻게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절기들이 또 막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유월절에는 또 어떻게 하고 또 초실절에는 어떻게 하고 또 맥추절에는 어떻게 하고 또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꼭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면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벌써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같으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뭐 다 끝난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도 그랬어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2년 하고 이제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년 2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시내산을 떠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게 1장입니다. 1장.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진을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요, 뭔 얘기가 나오냐? 3장부터 10장까지는 다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 여러분,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이 어디서 하는 일들일까요?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 뭐 전염병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 전쟁도 하기 전인데도 벌써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언급이 되다가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10장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 했던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나니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또 소소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는 뭐 하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쭉 계속 기록이 없다가 이제 한 광야 생활 2년쯤 남았을 때, 한 38년 차쯤 됐을 때부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살살살 언급을 하더니 이제 급기야는 이제 쭉 이렇게 오다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27장에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러고 난 뒤에 또 1장에서 인구 조사하고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올 때 드려야 될 것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날 초하루죠.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싶은데, 이게 한 번 그랬으면 좀 이상할 건데 앞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도 이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준비와는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 먼저 정리를 좀 먼저 하면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상번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두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전쟁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그때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앞두고요, 진짜 준비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자,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저주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누가 막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데는 무엇으로 무너졌냐면요,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눈에는 전쟁 준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쟁 준비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잘 됩니다. 중간에는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왜요? 주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전쟁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맨 뒤에부터 좀 볼게요.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보통 바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안 써요, 바친다는 말을. 어른한테 드릴 때도 뭐 아버지에게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갖다 뭐 해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 하라? 바치라 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물어볼 때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바친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에서 바쳐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갚을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게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자, 다시요. 누구에게 갚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게 있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갚을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너희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날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가 되면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냐? 너에게 갚을 것이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갚을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아까 읽을 때 눈치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헌물이라고 안 하시고 내 헌물, 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물을 또 뭐라고요? 내 음식인 화제물, 또 향기로운 것을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나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하실 만큼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은 빚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다 갚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아침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드립니다. 한 번 드릴 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요. 이 화제라는 말은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고, 여기에 뭘 같이 드리냐?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를 또 드립니다. 이 소제는 가루와 기름을 섞었으니까 이거 구우면 뭐가 되겠어요? 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침개가 만들어지는, 뭐 하여튼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불로, 뭐 요번에 명절 때 음식 장만하시다가 불에 대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튀김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뒤기도 하고, 뭐 굽다가 뒤기도 하고, 뭐 불 때다가 뒤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건데, 그래도 다 여러분 다 살아오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는요, 죽음을 드린,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루하고 기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루하고 기름의 공통점. 가루는요, 경상도 말로 밀을, 예를 들어 밀가루는 밀을 뽀산 게 밀가루입니다. 뭐 옛날 유머 있잖아요, 그죠?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는 뭐 밀가루는 밀을 부셔서 만든 게 밀가루고, 밀가리는 밀을 뽀사서 만든 게 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진짜 아무도 안 웃네요. 자, 가루는 뭘 의미하냐면 그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요, 완전 압축을 해서 짜내면 기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제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충성과 순종,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7절에 독주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기서 독주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어린 양과 또 곡식들, 여러분 이 양을 설명을 하려면요, 저도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징하는 의미만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충성, 그리고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가루를 드리는 것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 드려라? 매일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안식일에 드리는 전제입니다. 자,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전제를 드리는데요. 매일 드리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그러면은 요거 대신 요거 드린다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리는 거에다가 안식일에 드리는 걸 더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드리는 것도 어떻게 다르냐? 매일 드리는 것은 어린 양 1마리씩을 아침 저녁에 2마리 이렇게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숫양 2마리, 그러니까 다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전제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양을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매일 드리는 것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운, 그러면은 매일 드리는 거에다가 그 2배 가까운 게 더해지니까 뭐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일인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예배하는 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날은 조금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매일매일 예배드리니까 주일날에도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딱 그만큼만 예배드리란다. 여러분, 사실 주일날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의 양을 생각을 해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말씀을 읽고 넘어갑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여기 상번제 외에 매 안식일에 드릴 번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정말 마음껏 편안하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일해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언급되는 것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초하루니까 매월 며칠? 1일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월삭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 이제 막 그 코로나 전에는 하기도 했었죠. 매월 첫날 아니면 뭐 첫째 주일 다음 월요일 그래가지고 그날은 좀 우리 교인들 다 모여서 좀 새벽 기도 좀 하자. 이제 막 그렇게 하고 했었죠. 자, 이때는 규모가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숫양 정도가 아니고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순양 7마리. 뭐 숫양 1마리하고 흠없는 숫양 7마리 이건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양이 또 얼마나큼 또 늘었어요. 그죠?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고요. 이제 그리고 역시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재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초하루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양이 무진장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제가 솔직히 좀 못 찾았습니다. 열심히 제가 찾는다고 찾았는데, 근데 개인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매일 양 2마리씩 드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더 큰 양 가지고 와서 또 드리고, 또 매월 초마다 송아지 1마리씩, 한 마리죠. 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숫송아지 2마리에다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 그러니까 좀 큰 양하고 이제 1년 되고 흠없는, 그러니까 좀 작은 양 7마리 뭐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우리 매번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해서 만약에 이게 한 집 하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째로 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게 너무 보잘것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나 한 가정이 부담하시는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낼름낼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옛날에는 그런 꿈꾸는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시잖아요.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난 장로 될 일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하려면은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죠? 11조 하려면 1억은 벌어야 될 거고, 그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네.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진짜 대답도 그리 힘들면 실제로는 진짜 드리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고요, 근접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시면 드리겠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주시면 드리겠다는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요즘은요 애들이 그렇게 안 한대요. 이 애들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옛날에 저희 애들한테 다 약속 다 받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가지고 오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300만 원씩 가지고 올 거예요? 제일 용감한 우리 아들이 따지더라고요. 그럼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까, 아이가? 1,000만 원 벌면 아버지한테 300만 원 가지고 오는 거 힘들겠나 그랬더니 1,000만 원 벌면 가지고 올 수 있겠대요. 근데 요즘은요 1,000만 원 벌어도 저한테 300 주긴 힘들겠대요. 그놈이 효도할 줄 믿습니다. 뭐 남의 아들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남의 아들이 이야기라고.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11조하고 여러분들한테 11조하고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10에 2조 드리고 10에 3조를 드려도 충분히 쓰고도 남고 넉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뭐 여태까지 뭐 신학교 나오고 그랬으면서도 이 누가 누구한테 드리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까? 정확하게 찾아보려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아마 집 하나 아니면은 민족 전체가 매일매일 이렇게 드렸지 않았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꿈을 꿀 때 하나님, 내가 한 지파의 한 가문의 그런 규모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민족의 규모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닌 게, 우리나라 큰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들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꿈을 안 꾸시는가 보네요. 할렐루야.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때에는 넉넉하게 은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많고 갚아드릴 것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다들 이런 마음 안 가지셨어요?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많이 벌면 많이 드릴 텐데, 많이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면 또 많이 바치고 갚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든 부모를 위해서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든 더 많이 드리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나중에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쳐라. 내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읽읍시다. 시작.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삼가 내게 바칠지니. 여러분, 그 뭐한 시기에? 정한 시기에 바치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또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이렇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한 시기. 정한 시기.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꼭 우리 경상도 말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아도, 모아도, 모아돈지, 모아돈지, 모아돈지.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국말 있는 대로 그대로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 모아도입니다. 모아도. 모아도가 그 시기에라는 말의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다, 고정하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만나는 그 시간을 고정을 시킨다라는 말이 그 정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고정이라는 말에 오늘 말씀을 주면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또 오락 프로그램도 그렇고 옛날에는요, 시작하기 전에 선전이 나와요. 그죠? 광고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일단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광고가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시작하기 전에도 광고가 나오고, 심지어는 시작하자마자 또 광고 나오고요. 중간에 쭉 가다가 또 광고 나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대놓고 자 뭔가 뭐 발표를 하듯이 쫙 이러더니 광고요 그러면서 또 광고 또 나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MC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광고 나가겠는데요. 뭐 하라고요? 채널 고정해 달라고요. 딴 데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모아도라는 말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을 고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 속에 무엇을 고정시켜놨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고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고정을 시켰냐면 하나님도 그 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고정을 시켜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이 자리가 여러분들 자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모아도 우리 성도들 좀 모아도 이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
여기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11시 되면 우리 교회 시흥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에?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고정. 근데 우리만 그 시간에, 우리만 이 장소에 고정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고정을 시켜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차하면 딴 데 가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고정. 뭐 요즘 아이돌 중에서 뭐 내 마음속에 저장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고정.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뭐 고정. 시간을 정하고 계시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월, 매주, 매일매일. 나의 시선이 너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나의 귀가 너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나의 마음을 너에게 고정해 놓겠다. 너희도 매일매일 나에게 너희의 삶을 고정시켜 놓고, 안식일마다 고정시켜 놓고, 매월 그 달이 시작될 때마다 나에게 고정되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전쟁은 이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서울 잘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우리 지겸이하고 지한이가 외갓집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지겸이하고 지한이가 잘 알고 있던가요? 서울 가는 길 뭐 KTX 어디서 타고 뭐 아마 잘 몰랐을걸요. 여러분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지한이하고 지겸이하고 잘 갔다 왔을 겁니다. 왜? 누구랑 갔었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갔었으니까. 애들은요 잘 갔다 와요. 길도 모르고 글도 못 읽는데, 물론 지겸이 잘 읽는답니다. 우리 하성이도 잘 읽는다고 그래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막 그래 합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면 그게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냥 막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면 진짜 모르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 혼자 하면 못하는 거를요, 우리가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같이 해도 못하는 일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또 같이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같이 가도 못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면 또 그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정. 내가 시간을 고정시켜놨다. 이 시간에는 너희도 나에게 나오고 나도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고정시켜놓겠다. 모아둬. 너희의 마음을 좀 모아둬. 너의 마음을 좀 고정시켜라. 너의 몸을 좀 고정시켜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채널 고정.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널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놓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칠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나의 귀가 고정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를 고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전쟁 준비는 없는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도록, 갚을 것이 있도록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그곳에 고정을 시키시고 오늘 우리도 또한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떤 전쟁 준비보다 확실하게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가는 그 길, 함께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해도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 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정하시고 눈길을 고정하시고 귀를 고정하시고 마음을 고정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